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찬송가 8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느리지 않은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애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네,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천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도 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에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내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이제 장마가 시작되어서 또 비가 많이 오기 시작하는데, 또 이러한 날씨의 변화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에 주셔주신 은혜가 넘치고, 하늘에서 비가 이렇게 내리듯 주님의 성령의 은혜 담비가 날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심령 가운데 늘 차고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큐티 제목을 한번 보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유일한 길. 제가 어제 설교할 때도 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씀 나누었습니다.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문을 통과하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은혜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사도들이 그들의 성령 충만한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전한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일반 백성들 중에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기득권자들은 그 말씀을 싫어했습니다.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을 박해하고, 뿐만 아니라 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온갖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그 와중에 지금 사도들이 그들이 행한 그 일, 그리고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으로 유일한 구원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담대하게 전하는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십시다. 이 배경적인 설명은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 미문에 앉은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기적의 사건 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일어난 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의 사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백성들의 이러한 동료들이 결코 탐탁지 않았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게든지 이것을 깎아내리고, 심지어는 전하는 사도들을 협박하고 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우리 1절 2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 이 사람들은 2절 말씀에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특히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었고 세상적으로 많은 것을 누리고 있는 기득권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현세만 있었지 이후의 내세 부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세 부활, 죽은 후에 부활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은 이 사두개인들이 지향하는, 사두개인들이 원하는 그들의 삶의 모습과 상반되는 것이었기에 그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사두개인들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 또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 설교하고 사람들이 그로 인해 돌아오는 것을 지극히 꺼렸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러한 상황에 마주쳤을 때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아니합니다.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에 주시는 여러 감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것을 애써 외면하고 무시해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도 보면 참 늘 조심해야 될 것 가운데 하나는, 아예 백지 상태에서, 아예 없는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는 오히려 주의 말씀이나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잘 쌓여지고 그리고 체화되어지고 훈련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존에 굳어진 신앙의 틀, 그것도 온전한 복음의 핵심의 문에 들어가지 못한 외형적인 측면만 갖추어진 그 신앙의 틀이 너무 단단하게 될 때는 이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 앞에도 그 사람들은 이 마음 문이 열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처럼 그것을 대적하고 때로는 그것에 대해서 애써 외면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이러한 것에 결코 굴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사도들이었다면 이 종교 지도자들과
사회 기득권자들의 이런 위협과 협박에 분명히 주눅들거나 그리고 그들의 기세에 기가 눌려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했을 터인데, 성령의 충만함은 사람의 힘, 사람의 보이는 그러한 기회에 그들이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하는 일은 옳은 일이었고 성령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용기를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진정한 구원이 있다고 하는 것을 그들은 전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와중에 4절 말씀을 보면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아 남자의 수만 약 5천 명이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의 수로 카운트를 하는 그러한 문화 풍습이 있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더 많은 사람들, 이보다 2배, 3배의 사람들이 더 주님 앞에 돌아오는 기적의 역사가 있었을 것이다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자 또 종교 지도자들이 이 사도들을 가두어서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보면 관리들, 장로들, 서기관들, 6절에 보면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해서 도대체 너희가 무슨 권한으로 이 예수의 복음을 전하느냐, 이것을 질문하게 됩니다. 그때 우리 8절 이하의 말씀에 한번 주목해서 보십시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그들은 이미 성령의 충만한 감동으로 받아서 어떤 사람의 말이나 그리고 환경에도 그들의 마음이 위축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인데요,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이 질문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면서부터 못 걸은 사람, 이 사람에게서 구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에게 구원은 걷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라고 하면 영혼의 문제, 죽고 난 후에 천국 가는 문제, 이것으로만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제한시킬 수가 있지만,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삶의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장 정말 풀어야 될 문제들, 삶에 정말 오래된 소원들, 이란 것이 구원, 한마디로 해서 해결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그러한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현재 삶을 살아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막혔던 담을 헐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오늘 이 병자는 어릴 때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에게 있어서의 구원은 내가 한 번만 걸을 수 있으면 이 사람에게 있어서 그것이 구원이 아니겠습니까? 또한 그 일어나 걷는 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은 그 주님 앞에 받은 기적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기적과 일반 문제 해결의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시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건강의 문제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기도 하시고, 여러 답답한 삶에 꼬인 그 매듭 실타래를 풀어주실 때 문제 해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그것은 단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한 수단이요, 하나의 방법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목적 그리고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핵심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유일한 구원자십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전능자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런 진정한 고백이 나오도록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심령에 초청할 때 우리 안에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도 경험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의 여러 힘듦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주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역사를 우리도 생생히 경험할 수 있는 산 증언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들의 얘기를 계속해서 들어보십시오. 만약에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10절입니다.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도 기도의 제일 마지막을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얼마나 강력한 힘인지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기도해서 우리의 열심으로 노력으로 우리의 헌신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그것이 하늘의 보좌를 움직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어떤 삶에 큰 문제가 부딪힐 때 그때 우리는 이런 선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 이러한 마음의 간청들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을 경험하는 산 증인들로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 이어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시편 118편 22절을 인용한 것이죠. 당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도 않았고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심지어는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하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아무런 쓸데없고 소용없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것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모든 집의 기초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마지막 우리 12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우리 단톡방에 제가 요절 말씀으로 올릴 예정인데 함께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다른 이로서는 우리 인생에 영육 간의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직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가는 이 귀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제가 어제도 설교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를 주장하시도록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놓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그 자리의 중심에 초대하고 모시지 못하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이 구원의 은혜의 역사를 우리 삶의 자리에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로 우리는 주님을 우리 가운데 모시지 못할 때 우리의 인간적인 모습으로 여러 실수와 실패를 하게 되는데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제가 아직도 주님이 제 삶의 중심에 계시지 못하여서 제가 여전히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 주십시오.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여러 중보기도를 할 때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입니다. 문제 해결, 그것이 기도의 최종의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생명의 능력, 그것이 10년 가운데 그리고 그 자리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축복의 은혜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이러한 어려움이 있고 저러한 아픔이 있고 이러한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고 주님 새로운 변화를 주십시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10년 가운데 좌정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이 기도가 우리의 중보기도, 우리의 모든 삶의 그리고 구원의 핵심적인 문제임을 기억하며 오늘 이 하루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온 마음과 우리 삶을 맡겨드림으로 주께서 주시는 그 은혜의 길로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의 가장 핵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리고 묵상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초대교회 사도들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의 전한 복음은 오직 예수에게 있었음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의 모든 삶의 진정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옴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믿음으로 기도할 때 주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놀라운 구원의 기적의 역사들이 우리 온 성도들의 삶의 자리자리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부활의 생명의 주님이 그 자리에 친히 찾아가시고 육신의 그 연약한 부위를 주님 어루만져 주시고 심령을 주님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그 마음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 앞에 정말 간절히 서려고 하는 마음, 주님 앞에 기쁘시게 드리는 그 마음의 중심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 안에 놀라운 주님의 은혜 역사 가운데 주께서 행하신 그 기적이 그 자리자리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되 특별히 우리 성도들이 매 순간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삶의 중심으로 초청하며 모시며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신 또 주님께서 감동을 주신 대로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원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인생의 유일한 구원의 길임을 온 공동체가 고백하며 그로 인해 우리가 힘을 얻고 또한 그것을 담대히 증거하여 이 공동체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와 능력이 드러나 주 앞에 돌아오는 많은 영혼들이 새로워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마다 심령 가운데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정말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모든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 참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자의 삶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은혜로 죄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우리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